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PPT를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갑니다. 홍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1절에서 12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먼저는 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바다 건너편, 바다 앞에 이제 도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 2절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 보시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 바닷가는 어디 바닷가냐? 쉽게 말하면 홍해입니다. 홍해. 네, 이제 그냥 작은 호수 이런 게 아니고 큰 바다예요. 홍해도 이제 바다의 한 종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홍해, 뭐 흑해, 뭐 이런 거 그죠? 사해도 있죠, 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에 들르기도 하고 뭐 안 들르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사해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떠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뭐 체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홍해 앞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홍해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홍해가 그러면은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대로 한다면은 배가 있어야 되겠죠, 배가. 그렇잖아요. 뭐 이걸 뭐 이렇게 징검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오직,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예. 저번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남자만, 예, 남자. 그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러면은 부녀자와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한다 그러면은 200만 명 이상이 되겠죠. 한 가정에 4명씩 한다면은 얼마가 됩니까? 24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건너갈 배가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당시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연구하면 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백성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5절 오늘 우리 읽었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4절, 3절부터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첩보를 딱 통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장막을 쳤는데 완전히 갇힌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네들 쫓아가서 치면은 다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이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미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남은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아가게 하는 것도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티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새도 땅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4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쫓아갈 생각 없었어요. 그죠? 순순히 보내주려고 했잖아요. 9가지 장자,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온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이제 다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가라, 그냥 다 줄 테니까 꼭 다 가져가라. 금은 보화를 다 줬어요.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셨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바로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늦게서야 이게 막 쉽게 말하면은 나쁜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제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 보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내가 보냈을까? 그 장자의 재앙은 생각지도 않고 9가지 10가지 재앙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따지고 있는 그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모든 군대를 싹 동원했어요.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래도 다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장자들만 죽었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다른 군사들은 많이 살아남아 있었죠. 그 사람들 다 군대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병거가 600대.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는 이제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탱크나 전차가 600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됐을 것 같아요. 모든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동원돼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된 거죠.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자, 9절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벵글들과 그 마벤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겟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 그러니까 바로 뒤까지 따라왔어요. 보여요, 저 눈앞에 군대가,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따라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도가내던 쥐꼴이 되는 거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답을 다 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다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마주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뒤따라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에서 12절. 자, 10절에 처음에 이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자, 10절 마지막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자, 답이 뭘까요? 불평, 또 원망, 또 따지고 있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다 답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억지로 안 간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우링이 좀 센데 이거 좀 이렇게 하우링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직접 봤어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직접. 실제로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모든 재앙이 장자의 재앙을 빼고 모든 재앙이 고센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재앙들은 다 애굽의 온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내려와서 다 토산 먹어버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고, 돌림병이 생기고, 악한 종기가 생기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들어오고, 막 이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봤어요. 그 자들이 살면서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피를 양에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지방에 바르는 그 집에는 장자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직접 보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것을 다 보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냥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게 절규하는 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못 살겠다, 죽겠다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를 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서 3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 말씀입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구원을 보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애국 군대가 왔으니까 자, 우리도 군대를 추려가지고 한번 싸워봅시다. 칼과 창을 갖고 나가서 활을 가지고 나와서 어쨌든 맞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것이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이 홍해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직면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사면초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길도 안 보여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책도 안 보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는 사람의 힘을 빌리고 어떤 돈의 힘을 빌리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그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사무엘상 말씀을 봤을 때도 12장 그리고 역대하 20장 뭐 이런 쭉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뭔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를 내어드리는 거다?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사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알려주고 하나님께 자꾸 일러 바쳐야 돼요. 예. 우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누구한테 맞고 오면은 맞고 와서 아버지 엄마한테 알려줘야 엄마 아빠가 와서 그 애 때린 놈이라도 하는데도 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뭐 때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애가 맞고 왔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그러면은 근데 애가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면은 말도 안 하겠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아유 하나님도 이야기해봤자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나 이런 생각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빠에게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믿고 그 집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집 나가야지 뭐. 그 집에 왜 붙어 있겠어요? 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러 바치라 말이에요. 일러 바치라.
일러 바치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일러 바쳐야 돼. 계속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러 바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일러 바치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고라 자손도 그렇고 하나님께 얼마나 토설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자기 대적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느냐? 자녀들이 다 유리방황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게 하고 막 이렇게 돈을 꾸어도 받지 못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토설을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면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은 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러 바치고 사람에게 푸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푸는 거다?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하나님한테 불모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 착오에 많이 빠지고 그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잘 살펴보면은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딱딱 쪼개가지고 살펴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제쳐놓고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놓고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하고 해도 안 되고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응답하시되 또 당장 응답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결단 찬양처럼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기다리라 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장 응답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아뢰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로렌서라는 그 형제가 다리를 절면서 몸이 불구가 돼가지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그가 했던 가장 이 귀한 일이 뭐였느냐?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다 미리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삶의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다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연습했더니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도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주목하지 않을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옆에서 보니까 삶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향기가, 예수님의 그 향기가 그냥 팍팍 풍겨 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합시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밤에 낮에는 창피하니까 밤에 들어와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요청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은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더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큰 목사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항상 여러분 삶의 자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나가시도록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함 기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나가서 싸울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 죽는 거죠.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15절에서 20절 그리고 20절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딱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그러면은 홍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그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어떠합니까? 놀랍죠. 자, 여러분 이게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는 거 이제 들어봤죠?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적.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써먹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AD와 BC는 믿으면서 그 AD와 BC를 나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기까지 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전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는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누구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자 정말 21절 보니까 물이 갈라져서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마른 땅. 여러분 갯벌을 가본 적 있어요? 쭉쭉 빠지죠. 이게 이제 그 동해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많이. 근데 남해나 아니면 이제 서해 쪽을 가면 어떻습니까? 갯벌이 많죠. 이렇게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갯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조개도 잡고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쭉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런 빠지는 것도 없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뱅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기둥 가운데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25절과 26절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든 병거와 군대를 다 동원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서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오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숨어 있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후에 정말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예,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새겨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뭐 시간이 수십 년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흐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 일어난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낫고 막 아픈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큰 잘못하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복적 신앙으로 흐르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줄 때는 막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다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기적만 보고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야, 하나님, 그 내용이 어떤 또 내용입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막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핍박하고 찍어 누르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쫙 구원해 주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또 문제가 사라지고 평온하고 덩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이게 끝없이 악순환이 거듭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역사를 너무나 신봉해서는 안 된다. 예, 기적이 일어나는 것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병이 낫고
그래서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안 하면 죽일 것이다, 우리는 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불을 갖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불 하면은 몇 천도가 넘습니다. 7배나 뜨겁게 했다 하면은 몇만 도가 됐을 거예요. 옆에만 가도.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사들이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붙잡고 이렇게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군사들도 다 타 죽을 정도로 풀무불에 떨어지지도 않는, 그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니까 세 친구가 우리는 왕에게 절도 하지 않아야겠고 우리가 왕의 금신상을 섬기지도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지만은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져서 타서 죽는다 해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체는 뭐냐?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관절도 아프고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거 이루어지면은 내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면은 잘 믿는 것처럼 됐다가 하나님이 잘 안 해주는 것처럼 되면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자세를 가져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잘해준다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내 삶 속에 잘된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그러면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와 그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의 후손들은 절대로 걸식하는 일이 없다.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네, 2번 3번 네, 그래서 이제 숨은 4번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믿습니다.